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약간 모자라는 두 형제가 난생 처음 자기 마을을 떠나 다른 동네로 갔습니다. 동생이 하늘의 달을 보고 형, 이 동네에도 우리 동네와 같은 달이 있네 라고 말하자 형이 말합니다. 아니야, 잘 봐. 이 동네 달은 우리 동네 달과 달라. 형의 이 말에 동생이 말합니다. 아, 정말 우리 동네 달과는 다르네. 동생이 전봇대 위에 써놓은 불조심이라는 글자를 보고 형에게 무슨 말인지 묻습니다. 동생과 마찬가지로 글자를 모르던 형은 머뭇하다. 전봇대라는 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더 가니 이번에는 전봇대 위에 낙서 금지라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형에게 묻습니다. 형, 저건 무슨 말이야? 형이 이번에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전봇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있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엉터리지만 희한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엉터리인 줄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아멘이라는 화답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신실한 신자들은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이면 무슨 말이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세상에서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에서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도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문제는 주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야말로 자신 넘치게 가르쳤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이웃은 유대인만이다. 이방인은 다 우리의 원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다 이스라엘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통 중심의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야곱의 후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만이 우리의 이웃이고 외국 사람들은 원수라고 가르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더 큰 엉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가르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엉터리로 잘못 가르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다 원수로 여겼고 미워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조건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는 것은 기본이었고, 나가서 외국인들을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요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마땅하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나쁩니다. 그러나 그런 피해를 입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원수로 생각하면서 미워했고, 이방인들은 다 악에 오염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아니지만 과거엔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돌아오면 공항에서 발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개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외국인들과 똑같이 생각해서 개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외국인들을 다 개로 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형태이든 분열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로 만들어야 하고 화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누고 가르고 분열시켰습니다. 악한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남과 북을 나누고 동과 서로 나누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고 진보 보수로 분열시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은 하나님께 무서운 범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인데 다 망합니다. 그것을 가르친 사람도 망하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망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요,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일임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바른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하면 또 망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사회도 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표 때문에 나라를 나눕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휩쓸리면 안 됩니다. 휩쓸리면 큰일 납니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만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대로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바른 선생에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선생을 따르면 잘못 배우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배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항상 그랬습니다. 선생님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싸우지 아니하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에게 잘 배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가르치는 사람, 지도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바른 선생, 바른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지도자 노릇을 그만두는 것이 피차를 위해서 좋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이 바른 선생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면 속히 그 선생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4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 즉 같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사랑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많이 앞서 나가십니다. 주님은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39절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40절에서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42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고 한편 무척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은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른편을 쳐야지 왼편을 돌려댈 수가 있고, 속옷을 달라고 해야지 겉옷을 줄 수가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해야지 심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사랑이요 하기에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애를 써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챙겨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헤아리다가 보니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참 그렇게 귀한 일들을 안타깝게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예 그것보다 한참 더 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작은 것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말하는 외국인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거기서 나아가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과거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훌쩍 뛰어넘으십시다. 무언가 상당히 다른 기독교를 지향하고 그런 교회를, 그런 기독교 신자를 지향하십시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하지 말고 크게 뛰어넘으십시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쉽다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삶의 원리를 제대로 안다면 머뭇거리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삶의 원리를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행동의 근거로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합니다.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하기 싫은 일인지,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친구도 없고 이웃도 내 나라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없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아내도 없어지고 남편도 더 나아가 자식도 없게 됩니다. 오로지 나만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근거를 찾을 때 그런 문제가 당연하게 생겨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자들은 상대방에서 그 근거를 찾을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인지 아닌지, 내 동족인지 이방인인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상대방의 근거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나를 도와주었는지 나를 해를 끼쳤는지, 또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에게 친절한 사람인지 불친절한 사람인지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동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죠. 나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그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너무도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알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옳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다 좋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아닐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맞더라. 그 결과 나도 좋더라는 것이 인류의 경험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삼아야 할 행동의 근거는 바로 이것, 하나님에게 그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결단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도 신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금의 기독교 사회, 기독교인들, 교회들은 세상을 너무 잘 따라하고 세상 흐름을 너무 잘 쫓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슬픔이고 아픔이고 하나님의 괴로움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옳든 아니든 간에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다 옳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옳아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되고 아무리 아닌 것도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하면 옳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재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재판하는 것들을 보면서 심히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에 열 사람, 만에 만 사람 다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신자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100에 100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의 기준은 다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한편으로 치우쳐서 재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의 가족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해진다고 해도 그러나 재판은
제대로 재판하라.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이 위태로우면 돈을 모든 다른 방법을 쓰든 그 사람들이 살도록 따로 해주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랑이 대단히 많고 자비로운 것 같은데 때로는 많이 냉정하다. 또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상하게 어떤 것들은 정말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은 바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과 기독교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 꼭 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마음에 자주 들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말을 기독교인들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를 때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흐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법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결론된 적은 없었습니다. 잠시는 오해도 받았고 잠시는 아니라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옳다는 소리를 듣고 말았던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존경도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참된 기독교 신자이고 참된 기독교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이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것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리고 위대한 사도들은 끝까지 해야 할 것은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 있고 만족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